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새가족 환영식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송정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분위기도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낯설었겠지만 하나같이 우리 새가족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송정교회는 너무 따뜻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 왔는데 환대와 사랑과 챙겨주시고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따뜻함을 느끼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모든 은혜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주님의 향기를 품은 여러분들의 공로도 있는 줄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또 지켜오시며 또 구역 모임, 남선교회 모임, 찬양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며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분들을 오늘 우리가 단순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로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새가족분들은 우리가 함께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동역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구원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과 밖이 무의미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같이 모임은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함께 안에서 결속하지 못한 채 겉돌고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머물지 못하고 잠깐 왔다가 바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사전적 의미로 나그네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색해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함께 모여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깊이 다가오지 못한 채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새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손님으로, 나그네로, 외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쪽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도는 인생을 우리가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갈 곳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과 삶의 위치를, 그리고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도 지금 길을 걷고 있고 순례자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면, 순례자는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돌아갈 고향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되며 백성된 여러분들, 나그네 길 같아 보이는 이 인생길 가운데 믿음으로 순례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환영받는 우리 새가족분들 또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그네나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송정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력자들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동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듯 하지만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우리는 다 같은 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같은 건물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세상은 경쟁하며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유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인 것이죠. 아버지가 잘 되고 어머니가 잘 되고 나는 잘 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가족, 가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관계를 맺지만 교회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성씨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같은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뭐가 같아야 될까요? 가족이라면 피가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혈액형도 다를 것입니다. 또 저는 그 소심한 A형이라서 여러분, A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 평화는 A형이 지키고 있습니다. A형이 다 참으니까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세상에 A, B형만 있고 B형만 있고 그러면 아마 분쟁이 막 끊이지 않을 거예요. A형이 다 참아주니까 주변에 계신 A형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A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같아야 되고 피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피가 다르죠. 혈액형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보혈로 덮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크레도스라고 합니다. 신뢰, 믿음. 저희 부모님이 1996년도에 타시던 승용차가 크레도스라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왔던 아주 달리기 잘하는 좋은 자동차 있습니다. 크레도스라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스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크레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교수님께 배우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크레도라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크레, 코르스, 심장이라는 단어 플러스 도는 달에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코르스 플러스 달에 심장을 드린다. 믿음이란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거래요. 사람이 심장을 꺼내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꺼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뿜어내던 죄인의 심장을 꺼내어 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 이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죄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혈액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하는 새가족분들, 우리 모든 성정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같고 피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고향과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면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지막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가 집이 될 수 있을까요? 벽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모퉁이 돌,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위에 돌을 하나씩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나씩 연결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색깔이, 또 서로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방향성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개성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으로 부르셨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연약하지만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내가 잘하는 거 너네도 다 잘해야 돼.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발전하겠습니까? 나는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난 이걸 못하지만 저 사람이 또 이걸 해줄 수 있을 때 서로 보완하며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감사와 기쁜 일들이 넘쳐날 때는 괜찮겠지만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기도해, 무릎 꿇어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면 멍하니 기도할, 눈물만 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신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잠시 넋을 놓고 눈물의 시리에 빠져 있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송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대신 기도할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오늘 환영받는 우리 새가족분들 또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송정교회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며 함께 믿음의 길, 순례자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송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유일하신 이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